하나님이 왜 왔을까? 하나님 왜 자기 자녀를 보냈을까? 그 보내는 이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편에서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잘못되면 내가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거고 내가 선택하면 믿는다는데 성경에 그런 믿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누가 얘기해도 내가 다 한다는 거야. 내가 선택. 맞긴 맞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다 주고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 같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잘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게 맞습니다. 요셉을 볼 때 하나님 요셉이 노예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 가든 그게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이 어린 청소년인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왕이 쫓기는데 그걸 다윗이 도망 다니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종교는 네가 중심입니다. 네가. 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에게 그 좋은 믿음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열심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의 의지와 조금도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하나도 관계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오려고 했는데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시작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어떻게 해서 부모 따라서 내가 교회 다니고 누구를 따라서 교회를 왔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작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안 되어지면 많이 어려움당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인정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또 알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채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의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방향과 내용이 잘못되어지면 아무것도 못 담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담고 간다는 것은 아무 은혜도 없는 겁니다. 아무 은혜가 없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자체가 괴롭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돼서 은혜 못 받으면 괴롭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지만 은혜 못 받으면 모든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인가 하면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살 수 있는 생명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듣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어도 내 거와 나와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면 그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예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말씀을 전달하고 기록하게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2명, 3명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나는 연약해서 실수해서 계속 시시때때로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면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의지하지 않고 형제도 의지하지 않고 돈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맞는 겁니다. 호흡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금전,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된 의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것이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과 사레만 둘만 있었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증거 역사 일어나게 하신 같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건강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이유가 하나님 편에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인도하시고 이삭만 인도하시고 야곱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야곱과 요셉 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그는 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전혀 사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가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저 햇빛도 길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도 길고 바람도 길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살았더니 20년 살았든지 거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좀 알면서 믿음 안에서 값진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며 로마서 12장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산제사, 산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의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나의 이 말씀이
신앙이 교회 말씀이 맞으면 이제는 확인하면 확신해야 됩니다. 확인된 것을 이제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 생각하면 무진장 어렵습니다. 쉽다 생각하면 무진장 쉽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쉬워서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 왜 어렵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따져도 이해 안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가 안 되지거든. 너무 이해 안 되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서 안 믿어진다고. 근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쉬운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별로 못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응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가려지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신 겁니다. 문제는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많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벽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이 거울은 내 겉모습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내 속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 과거를 보고 내 미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예배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못 드렸으면 나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최고 소중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시간이고 시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신경을 쓰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 먹고 마시는 거 입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는 사람들이 부조하고 연약하고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하늘이 나른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득화과를 보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휴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의 부끄러움을 볼까? 내 부끄러움을 깨달을까? 그런 것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근데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제물로 예수님의 피와 함께 나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기쁨으로 우리가 또 그 예배를 성공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왜 불신자들은 일요일이라 하고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 합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이거는 내가 빼먹을 수 없는 날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꼭 받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내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한다는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성찬의 시간만 그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으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변화 안 되고 치유 안 되고 원래 그대로 그 모습으로 살면 뭔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은 같이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이 떠나가고 세상의 불치병들이 다 치유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지만 내 마음이 안 열려져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그건 내 마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은혜 반대 차원에는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믿어도, 조금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내 안에 진짜 받아들이면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성도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축복을 모르면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내가 그냥 대충 하고 가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풍성한 것을 받고 내가 한 주를 멋있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풍성하게 못 받으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부터 내 생각에 가득 차고 근심, 걱정, 염려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렵고 환경에 어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어려움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데 왜 어려움 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데 왜 죄악이 넘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좋다는데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성경을 창세기를 보시면 압니다. 창세기 3장에 보고 창세기 6장에 보고 11장에 보면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서 죄를 지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작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 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 세상에 일어난 작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큰 재앙과 같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런 질병,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해서 지금 1억 1천 명이 가까워지는 수백만이 죽는데 어떤 전쟁이 1억 1천 명이 걸렸어요. 참전했어요. 어떤 전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참전하고 수백만이 계속 죽고 그런 거 전쟁이 없어요. 2020년도부터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사인을 하십니다. 때가 돼서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록에 보면 말세 때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터지고
심지어 하늘에 빛이 사라지고 산이 움직이고 지진이 오고 다 큰 재앙의 징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오고 있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웃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은데 홍수가 난다 하니까, 그것도 산에서 큰 배를 짓는다 하니까 다른 사람만 참여도 안 합니다. 노아가 8명의 가족 식구들 동원해서 끝까지 낙심도 안 하고 그것도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안 오는데 노아 가족만. 근데 홍수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즐기고 있는데 홍수는 갑자기 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준비되고 참여된 사람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없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까? 한 번에 다 망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시편의 14편 보면 사람들 어리석은다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입으로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겁니다. 자녀도 이상한 길을 갈 때는 부모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길을 가고 자녀가 망하는 것을 부모가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길을 갈 때마다 부모가 혼을 내고 손을 봅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을 안 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음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유가 없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왕의 역사를 볼 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유가 없은 것이 없습니다. 사사기도 보면 사사의 시대가 450년인데 이유가 없은 것이 없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재앙이 터지고 포로가 될 때는 그건 죄와 관계된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포로되게 만들고, 죄를 지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하나님을 망치가지고 몽둥이가지고 계속 심판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몽둥이를 끊고 또다시 회개를 회복하는 같이 지금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햇빛이 오늘도 뜨지도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이 코로나19로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믿음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인도받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다는 마음으로서 오늘도 방주에 와서 또 나무 하나를 우리가 배를 만드는데 나무를 또 받고 못을 받고 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이상하게 계속 흐를 때 우리는 나를 알고,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도 알고 교회 이런 분을 알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또 복음도,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복음도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영적인 사실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잔치상에 오면 잔치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배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듣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고 영원한 축복 속에서 성도와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 끝나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삶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물 한 잔을 먹어도 하나님은 이 물을 통해서 내 건강을 축복을 주시고 내가 한마디 말하면 어디에 걸어가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죽이려 하는데 도망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만 어려움 당하네 생각하면 속고 있는 겁니다.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속으면 절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놓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나와요. 사람이 이상한 것을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비정상이라 하는 거예요. 법을 줬으면 법을 안 지키는 걸 보고 범죄라고 합니다. 한마디만 이 직선을 주셨으면 이 직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직선을 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게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교통신호를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신호등을 놓으면 원래는 빨간 신호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노란 신호면 서야 됩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그 질서와 관계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노라고 아무리 빨간 신호가 오도 사람이 없으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조치를 취해서 지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달아놓는 겁니다. 한 명도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주시는데 안 지키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 카메라가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데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또 방법을 내는 거예요. 그 방법을 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그래서 사람이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것 같이. 어린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지킵니까? 그러면 문제 일어날 때마다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것 같이.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 부모가 자녀를 지킬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 평생 우리를 지킵니다. 그게 성경의 증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위기고 기근인데도 감옥에서도 사사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당장은 어렵지만 그걸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성경의 말씀이 엄청 큰 비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나와요. 죄라는 것은 시작은 마귀에서부터 온 거예요. 마귀가 악령인데, 영인데, 그럼 사람은 육과 영적인 존재로 했는데, 사람이 그 악령이 주는 생각과 그 악령이 주는 마음을 딱 받아버리면 따라가게 되지요. 악령이 주는 생각을, 마음을 받아들이면 따라가게 되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느 겁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가게 되집니다. 근데 그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이해 안 돼요.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구절에 보면 옛뱀 또는 마귀 나와요. 중국말로는 용이다 나오고 옛뱀 또는 마귀다 나와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이상한 걸 계속 준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걸 계속 따라가는 거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음과 생각.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그게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뭐 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뭐도 많이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사람이 살고 죽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구원도 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과 돈과 뭔가 지키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잠언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누가 쓴 책입니까?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 최고의 지혜 왕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공격당한 겁니다. 멀쩡하게 있는데 뱀이 와서 공격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벌써 땅을 팔았을 때는 모든 것을 흥금하려고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공격당한 겁니다. 사탄한테.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벌써 내려고 했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거부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순종한 겁니까? 욕심에 순종한 겁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루 사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는 사건이 사도행전의 5장에 나타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한 행동과 범죄와 타락 뒤에 다 뭐가 있습니까? 안 보이게 이 악령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유다지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를 유다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근데 유다가 왜 그 짓을 했습니까? 돈 30냥이 유다에게 꼭 필요해서 유다가 그 돈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유다가 그 돈에 너무 집착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두었다 나와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상한 걸 두면 우리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컨트롤 다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성령도 우리 마음에 움직이고 악령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왜 죽였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항상 어디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가까이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안에 들어와요. 잘못 생각하면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게 죄예요, 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라고 나옵니다. 죄를 다스리라. 불신자는 그거 전혀 관계없이 살고 믿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뭘 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뭘 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마음을 다하라. 내 마음에 다른 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 한마디면 내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라. 생각,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오직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많이 찔리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나와요. 마음을 연단.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은과 금은 우리가 놀러 가지고 이게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베드로를 모르고 물어보는 겁니까? 알고 물어보는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가 사랑한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도 하나님을 안 통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이 마귀, 이 악령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도 아마 이 성경이 기록 당시에도 마귀가 많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많이 안 나왔어요. 신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희미하게 나와요. 희미하게. 바벨론 얘기하고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얘기가 왜 신약에도 나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4장에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네 아침의 계명성아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나오고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면서 그걸 누구 얘기입니까? 바벨론 얘기예요. 바벨론 나라. 바벨론 왕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요 내용을 계시록 18장에 딱 나와요. 그럼 바벨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앞에 보면 두로 얘기 나와요. 두로 왕 얘기했는데 두로를 심판하겠다는. 그러면 두로 얘기입니까? 그 영적인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부터 쭉 얘기를 설교를 하는데 다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더더도 깨닫지 못한다고 비유로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리 비유로 얘기해도 성령이 감동 주시면 깨달아지고 아무리 확실하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못 깨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8장에 13절부터 17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14장 11절부터 15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9절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여러 가지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것은 짐승을 망하려고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이
토성도 아니고 목성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최고의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했는데 이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 만든 이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권세를 다 빼앗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빼앗긴 그 축복을 회복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인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한 번으로서 영원히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결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피 제사를 통해서 이 죄가 영원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계속 보면 구약의 레위기와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의 그런 모든 제사가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그걸 율법으로 정해서 예수님 때까지 계속 제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는 완전한 제사로 끝을 낸 겁니다. 한 번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제대로 봐야만 나에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온 것은 인간을 죽이려고 오고 멸망케 시키러 온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도적이 마귀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왜 오셨습니까? 이 마귀를 멸하려 주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는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 세상 살 때 끝까지 낙심치 않고 끝까지 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것은 우리가 대충 할 건 있지만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밥을 여러 개 안 먹었다. 괜찮아요. 조금 밥그릇에 밥알 몇 그릇이 좀 남아도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사실에는 우리가 대충 해버리면 사탄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되려면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성경을 계속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돼요? 성경은 예배 때마다 성경 보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나는 계속 답답한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대요. 나는 죄의 책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것이 해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이 성경을 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된 것은 확신하는 겁니다. 확인된 것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이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 주일 예배 속에 나오는 성경 구절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의 문제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주간 사는 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는 기뻐하는 영광입니다. 영광.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가 건강하고 뭔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면 부모가 기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부족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인도. 세상 사람들은 큰 흐름 속에 큰 위기 속에 불안 속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제는 문제와 어려움을 복음으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참 증거와 참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공격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복음의 믿음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의 삶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정도로, 향기가 나타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갈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교회 얘기하면 욕을 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인간이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서 불신자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지만 육신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가서 살기 때문에 교회에 믿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욕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나 나를 통해서도 그런 안 좋은 것이 불신자가 느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이 믿음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따라가고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도받도록 또 인도받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당연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배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키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